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겠는데, 먼저 주일날 함께 보셨던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을 5번 읽으시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저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글을 보내왔는데 뭔 내용인가 하고,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다 가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학교 다닐 때부터 청년 때 군대 제대하고 시각을 잃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사모님하고 필리핀에서 빈민 굴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글을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주에 어떤 기도원, 성산 기도원인가 무슨 이런 기도원의 강사로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원장님이, 강사 목사님이 갔는데 딱 이렇게 보더만은 대갈바리에는 예수가 있는데 가슴팍에는 예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런 게 있나 싶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속 좁게 기분 나쁘다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앉았는데,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목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가슴팍으로는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회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두셨다, 이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영원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도 다 영원의 밤이 오잖아요. 끝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말로 걱정스럽고 힘든 그런 과정을 계속 되어질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해결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 다 익숙해져 있고
뭐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아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장인데 우리 2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차근차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껴서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며 부정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자, 계명하면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 또 안 지키면 또 벌을 받을 것 같고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10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법.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노예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내 백성이다. 앞에서 19장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이제 백성이 된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에 하나님이 그 이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어떤 권면을 하고 말을 할 때 부모님 좋아라고 하는 말이 뭐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릴 때 계속해서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라 어디 가라 막 가지 말라 다 가르쳐 준 것이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말이지 부모님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니까 뭐 부모님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까 안 들으면 가서 나중에 후회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기가 고생하는 거지 부모님이 사실은 뭐 그렇게 고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뭐 대화를 하고 무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면을 하겠어요. 내놓은 자식 뭐 내놓은 자식이라도 관심은 있지만 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관심 없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상담하고 뭐 하는 얘기 들으면 다 귀담아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뭐 신앙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냐고 그냥 들은 척하고 그냥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말하는 거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담아 듣는 거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셀리더 교육 잘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다른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계명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옛날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오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켜야 될 말씀이지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이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려야 구원받고 예배 잘 안 드리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왔든지 못 나왔든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드려야 복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고 그런 것이지 그거 드려야 구원받고 그거 드려야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죠. 찬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지. 이미 은혜가 임한 사람이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 가사 보면 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계명은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다 하는 것을 꼭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10가지나 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10가지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새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뭐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죄짓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길게는 나눌 수가 없고 우리 한 절씩 간단하게 10계명 다 암송하시죠? 옛날에 암송하셨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도 대충은 다 아시죠? 예, 대충은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10계명, 사도신경 요 3가지는 암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 정도 다 되면 다 알죠. 집사님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다 암송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뭐 은혜, 사랑 뭐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살려면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가정이 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남편의 지켜야 될 도리도 안 지키고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도 안 지키고 자식이 지켜야 될 도리도 안 지키면 그 가정이 은혜롭겠어요? 잘 서로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역할을 감당해야 그 가정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고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아유 은혜롭다 그래요? 저 뭐 저따구로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시작. 어딘지 잘 몰라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 같이 제1계명 시작. 제1계명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찬송가 앞에 아니면 성경책에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거기에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암송해야 됩니다. 펴기 전에 그거 한 번씩 꼭 보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예요.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섬기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우상처럼 자식에게 올인하고 자식이 최고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면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헌신했는데 그냥 뭐 하나님 없어요. 남편이 최고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돈, 이것이 뭐 최고잖아요. 그거 섬기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다른 신들 섬기지 않는 것 같아도 다른 신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두는 그것이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사실은 아주 암으로 33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셨는데 33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 11번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 상을 받았대요. 그만큼 권위 있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고 그래도 어제나 오늘이나 뭐 어제 살았던 것이나 오늘 사는 것, 암 걸렸다는 진단 받고 사는 거나 똑같대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감기 걸렸다고 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렸어도 그렇게 산다는 거. 우리 감기 걸렸습니다. 그 말 들은 거나 암 걸렸습니다. 그 말 들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걸려도 금방 안 죽잖아요. 금방 죽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얼마는 살아요. 얼마는. 그러다 또 살 만큼 살아요. 다. 근데 암 걸렸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뭐 그렇겠죠. 암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부터 벌써 절망감에 빠져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건강에 그냥 올인하기 때문에 암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팍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뭐 암 걸릴 수도 있고 걸렸다가 고칠 수도 있고 걸렸다가 못 고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건강을 최우선으로 우상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암 전문의들도 늘 보면 암에 걸렸다고 너무 암 나는 암에 걸렸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더 어려워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하고 평상시처럼 활동할 거 다 하고 이래야 더 빨리 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으로 두고 최고로 두면 그게 곧 나에게 있어서 우상, 하나님, 다른 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제 1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 제 1계명을 잘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 2계명 한번 볼까요?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가 제2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1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갈 때 물어보고 암송하는 사람만 나갈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섬기라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한정되이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전 만들어 놓고 맨날 거기 가서 일본에 가면 맨 신사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냥 가는 데마다 가서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계시고 내 사무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가두어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정되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계시고 저분이 체험한 하나님이 계시고 저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이런 곳에서 구원받고 저 사람은 저런 데서 구원받고 그걸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어 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나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취급하지 말고 나는 너희와 사귀고 교제하며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세워놨지만 천주교회는 가는 곳마다 막 성화를 많이 붙여놨어요. 성화.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서 막 숭배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교훈을 받는 것은 좋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고치는 그런 그림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거기에서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도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상징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좋지만 저 밑에 가서 막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 예수님의 상징으로 이렇게 세워놨지만 합동측이나 더 보수적인 교회들은 저거 숭배하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교회에 안 놔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정신으로 십자가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둔 것이 예수님 생각하라고 두신 것이지 저거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교단은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나 없는 교회나 마음에 예수님 계시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십자가 있는 교회는 잘못되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잘못된 것이죠. 편협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저거는 우리 십자가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물로 세워놓은 것이지 저걸 우리가 뭐 저기 가서 뭐 섬기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게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저게 없는 교회, 자기들 교회가 진짜 교회고, 너무 너무 유치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곳에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수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못 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멸망을 여기 하겠다라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 그런 가정치고 잘된 가정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우상 단지에 절하고 우상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은 앞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단지 섬겨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제사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근데 지금쯤 되면 벌초하러 가야 돼요. 벌초. 저도 이제 벌초하러 가야 되는데, 전에는 꼭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 산에 막 한 2시간 올라가가지고 벌초 하다가 큰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저하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낯을 가지고 풀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조상의 묘를 그냥 정성 없이 하냐고, 한 톰 한 톰 이렇게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냥 한 톰 그렇게 섬겼어요. 바빠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그거 했다고 뭐 조상들이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높은 산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던데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가지, 그 할아버지 뭐 청주 할아버지 뭐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우리 조상 가가지고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혼내는 사람도 없고, 가서 해봐야 뭐 찾아갈 수도 뭐 없어요. 잘못하다가 길 잃어가지고 돌아올 수도 없어요. 어른이, 그 사는 분이 안내를 해야 따라가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막 숲이 오고져 가지고 찾아갈 수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벌초가 뭐예요. 자기 지금 정신 차리기도 힘든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형상, 우상 섬겨서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계명이 뭐예요? 7절 말씀 제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또 우리 어른들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 이름이 욕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네는 뭐 마을은 누구 자식인지 다 아니까 사고 치면 그놈이 사고 쳤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 자식이 그랬다고,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공연히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살아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으라. 그것이 제 3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별 것 없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제 3계명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4계명 한번 볼까요? 제 4계명은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아멘. 제 4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유대나라 달력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죽으시고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토요일 날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니까 다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아시고 안식일 주일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주일을 쉬기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데 일곱째 날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는 다시 한번 9절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잘 쉬어야 되는데 잘 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주일날 그래야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 아니겠어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하라고 해서 쉬고 다른 날도 쉬고 그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쉬어야 그게 진정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죠. 주일날도 쉬고 월요일날도 쉬고 화요일날도 쉬고 맨날 쉬고 주일날 일한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일하라고 그래서 그 직장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주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장소에서 성실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제4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주일을 잘 지킴으로 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안식일을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일을 엿새 동안 일하고 쉬는 그런 사람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주일 여러분 잘 지키는 사람이면 뭐 주일날 와서 교회 드린 사람이 다 망했습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고 일하는 사람이 다 잘못됐습니까? 아니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광야의 만나 엿새 동안 내리고 일했던 날은 토요일날 다 주일날 먹을 것까지 준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거둔 것은 주일날 먹어도 곰팡이가 안 나고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일날 쉬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더 복 있는 삶,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고 제3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제3계명 시작. 제3계명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수십 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통과했어요. 아직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맨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지각하고. 아유, 하나님이니까 그냥 봐주지.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맨날 지각해, 맨날. 그리고 그것도 떠무나요. 신방 한번 가면 오고 신방 안 오면 안 오고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또 여름 휴가 가서 교회도 휴가하고 진짜 그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늘 그런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 훈련하느라고 계속 말씀으로 주일 거룩히 지켜야 된다.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봉투 갖다 주고 토요일날 가서 인사하고 주일날 11시 됐는데 교인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예식장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미리 축하하고
미리 가라.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은 뭐 주일 지키는 건 이제 다 통과했어요. 너무 주일을 잘 지키세요. 근데 아직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문제죠. 언제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주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나가는 특별한, 우리가 무슨 사정이 있고 직업상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것, 우리가 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늦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많이 아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일을 더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축복, 사랑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잘 지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장언서, 장언영, 조혜숙 집사님,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황혜영 한선희 권사님, 윤기숙 집사님, 감사의 물, 박옥란 집사님, 김정림 권사님, 11주 예물 박종료 권사님, 건축원금 박종료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귀한 예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혹이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